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알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만난 성이 뭐냐면 여리고 성이에요. 여기서 여리고 성은 매우 크고 강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을 함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 사람들은 뭘 했냐면 성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성문을 닫아 버렸어요. 왜냐하면 지키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그래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이 함락되지 않으면 돌아가게 하려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서 작전 명령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 작전 명령이 이상해요. 여리고 성이 있으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에는 뭐예요? 7바퀴를 돌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작전 명령을 했냐는 거예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의 본질, 이 전쟁의 본질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이 전쟁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함이죠.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그냥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면 7바퀴 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순종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왜요? 너무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무의미해 보이잖아요. 어리석고 무의미해 보이잖아요. 뭐 이런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겠어? 뭐 이런다고 뭐 이게 성이 무너지겠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뭘 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7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침묵하며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습니다.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아침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눈에 보이면 어리석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일 때가 많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했던 거야? 순종했고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진 걸.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때로는 무의미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열매를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 정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알 사람만 알도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은혜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무의미해 보일지 몰란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네.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진 다음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진멸. 하나는 진멸이에요. 그 안에 있는 성 사람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한 가지 뭐냐면 거기에 있는 물건은 전부 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쟁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쟁의 본질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들의 힘싸움이 아니에요. 앞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 이야기한 게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의 죄가 너무나 커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길 원하신다. 그런데 심판하시길 원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일 뿐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한 거지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의 싸움에서 가나안 족속에게 이스라엘을 편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의 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 땅을 뭐라는 거예요? 진멸하길 원하시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땅의 죄를 완벽하게 내가 없애길 원하시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혹적인 문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물건을 뭐예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까요? 이 물건은 단순한 재화가 아니에요. 이 물건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종교나 우상과 가치관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물건을 씀으로 인해서 단순히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 우상, 가치관에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 땅에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어떤 종교나 그 땅의 우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 뭐예요?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안을 하나 두세요. 그건 뭐냐면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길 원합니다. 완벽히 심판하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세요? 심판 중에도 자비를,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뭐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가 기생이건 그가 이방 사람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날에 여리고성을 침묵함으로 7바퀴 돌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7일씩이나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여리고성에게 뭘 준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렇게 7바퀴를 돌 때, 7일씩 7바퀴를 돌 때 뭐라고 했을까요? 조롱했다라고 이야기를.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반대였죠. 오히려 그 소문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도 정말 라합처럼 정말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정말 라합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작은 것 하나 라도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렇잖아요. 모든 물건 하나님께 바쳐라.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이 정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 정글에는 정글의 법칙이 있고 세상에 세상의 논리가 있고 세상의 원칙들이 있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세상에도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그 산물이기 때문에 세상에도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도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세상 것들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늘 조심해야 돼. 뭐예요? 세상적인 것들에는 위험이 있다는 거. 정말 재물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재물의 위험성도 우리가 알아야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 관계가 주는 유익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관계가 갖고 있는 위험성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주는 좋은 유익점들도 있죠. 그런데 세상의 지혜가 주는 위험성들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특별히 작은 것 하나에서.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사막 마라톤이 있대요. 사막에서 이렇게 사막을 마라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라톤도 쉽지 않은데 사막 마라톤, 사막 횡단은 더 쉽지 않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막 마라톤을 이제 완주한 사람에게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이 없어서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더위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외로움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모래입니다. 모래가 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신발을 신고 걷잖아요. 근데 신발 사이에 작은 모래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모래가 계속해서 발을 밟히는 거죠. 그게 너무나 힘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라톤 같은 인생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은 거예요. 작은 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작은 것 하나를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작은 것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려고 그러고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바꿔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에서 우리가 영향력 미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의 모든 것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것도 허용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작은 것이 우리를 바꾸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말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봅니다.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7일 동안 6일 동안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갑니다. 때론 이것이 무의미해 보이고 때론 이게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열매를 맞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것, 또 이렇게 아침 묵상을 하는 게 때론 어리석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임들이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를 바꿔갈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모든 것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세상은 창조의 산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귀한 것,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위험성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정말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침묵함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 때 되는 날은 7바퀴를 도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무의미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길을 찾고 그 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도 정말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봤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정말 우리 인생의 작은 것 하나가 중요함을 깨닫고 정말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정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